안녕하세요. 저는 세븐에듀에서 인터넷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차길령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실은 공부하는 목적이 많은 학생들이나 또 부모님들도 아직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제 공감을 못 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억지로 진짜 수학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사람들은 해법을 찾아내거든요. 우리 그 옛날에 수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면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수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수학자들은 발견해내는 거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뭐 피타고라스나 아르키메데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철학자면서도 다 수학자였거든요. 플라톤이 세운 그 공부하는 학당인 아카데미아의 그 딱 정문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쓸 정도로. 그러니까 기하학이라는 거는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을 공부할 줄 아는 사람만이 들어와서 철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어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게 직접적인 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자꾸 해결책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굉장히 이제 나중에 많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 급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능력을 연습하는 게 실은 수학이거든요. 대부분의 어른들을 만나면 내가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 못했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수학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지금의 어른들은 좋은 이 공부법에 관련된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채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학원, 과외 이런 식으로 했지, 어떻게 하는지를 누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언제 재미를 붙이냐면 뭘 잘할 때 재미를 붙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그죠? 누구나 다 못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억지로라도 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딱 한 칸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올라갈 수 있는 의지나 그런 뭐 능력이 생기는데, 그냥 한 칸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누군가는 억지로라도 한 칸을 올려놓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영상이 억지로라도 한 칸을 올려놓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영상을 보고 사람이 한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거든요. 자극이. 네. 진짜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장 잘못된 점, 적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려고 공부를 하는데 최악의 공부법이거든요. 뒷배경에는 누가 또 이거에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치냐면 엄마들이 그런 영향을 끼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한다는 거죠. 우리 애를 너무 잘 알고, 우리 애는 아니야,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5페이지? 그러면 다 풀었어야 돼. 양으로 확보해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근데 비싼 돈을 내고 학원을 보냈는데 얘가 푼 게 없네? 그럼 이제 그 화살은 누구한테 가냐면, 그 전에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학원의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다가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저 이러면 못 보내요, 여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수학 한 문제, 뭐 옛날에 그 유명한 뭐 수학 뭐 이런 책을 보면 한 페이지에 한 8문제가 있는데, 저는 8문제를 푸는데 한 8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1시간을 고민을 했던 거죠. 진짜 수학을 잘 하려면 한 문제를 가지고 평소에 깊이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집을 여러 권 푸는 것도 실은 최악의 공부법이고, 여러 권을 푼다, 풀 시간이 없어요. 실은 제대로 공부하면 문제집을 2권 푼다, 문제집을 3권 풀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막 문제집을 2권 풀었다는 거예요. 3권 풀고.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거는 많이 배우면 안 돼요. 최소한의 배움을 가지고 내가 그걸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헤매봐야 되거든요. 진짜 좋은 선생님이라면 도입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헤매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땐 기본 문제라고 있어요. 기본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줘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유형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유형 문제부터는 다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실은 그것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그 절대자의 그 그늘 안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그런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그 절대자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성경만 읽어도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리고 막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그 평안하게 성경을 덮고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맨 마지막에 하루 일과의 맨 마지막을 꼭 성경 읽고 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막 공포 웹툰 보고 막 무슨 미드 막 이상한 거 보고 그러면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꿈에 막 이런 괴물한테 쫓기면서 막 그리고 깨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수면의 질도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성경을 꼭 보고 자는 거를 권하고 싶고, 평상시에 공부하기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공격을 어디서 받냐면 머릿속에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내면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뭘 심어주냐면 불안감, 두려움, 우울감. 너는 해도 안 돼. 뭘 해. 네가 뭘 잘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수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수학자들은 발견해내는 거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두 가지를 꼭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진짜 딱 한 절 막 10초를 보더라도 깊이 내가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도를 할 때도 지혜를 구할 때도 수학 저 너무 못하는데 수학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공부는 굉장히 이제 이 머릿속으로 이제 이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싹 머릿속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쫙 빨아들여서 내 지식이 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말씀 간단하게 보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마칠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 4차원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3차원에 살지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부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도 실은 승패는 내면에서 갈린다는 거죠.